극도로 흥분한 탓에 핏줄이 터진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강철의 온 몸을 붉게 적셨습니다. 그런 강철에게 남탄이 겨우 입을 열어 말을 전했습니다. 악마의 계략입니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내셔야 해요. 살아갈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었는데 루시퍼의 소나기에 잡혀 웅얼거리는 남탄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억누를 수 없는 극한의 분노가 터질 듯이 차올랐습니다. 악마의 계략. 저놈을 먼저 죽여야겠어. 저놈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몸 안에 든 내장 전부를 꺼내서 놈에게 보여주며 이빨로 끊어 죽여버리자.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내 딸에게 무슨 죄를 지은 건지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강철이 섬뜩한 눈으로 남탄을 노려보자 루시퍼가 붙잡고 있던 남탄을 강철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남탄은 강철 옆에 빠르게 붙어서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저 악마를 상대합시다. 천국을 보고 왔으니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철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남탄의 나무창을 빼앗아들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남탄이 다시 그 나무창을 빼앗으려 들자 묵직한 쇠사슬이 미끄러지듯 그림자 속에서 몰려나와 이번엔 남탄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습니다. 루시퍼가 소환한 그 사슬은 아까와 다르게 모두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무창을 두 손에 꽉 쥔 강철이 꼼짝 못하는 남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죽일지 그 방법에 관해 고민하는 것일까? 루시퍼가 강철을 부추기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이 녀석을 죽여야 하잖아?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많은 고문 방법을 알고 있거든.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 말만 해. 그럼에도 강철은 남탄의 두 눈을 뚫어지게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피를 원했던 것은 강철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 사탄이 남탄 앞으로 향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그의 육체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가 걸치듯 두르고 있는 망토의 윤곽만으로 사탄이 그 안에 있음을 짐작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탄의 눈에 비친 사탄은 그저 사람 형상을 한 망토가 하늘거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남탄 앞에 멈춰선 사탄이 팔을 들어 그의 목을 옥죄었습니다. 그러자 남탄의 목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그것이 마치 용암처럼 목을 타고 흘러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들었지만 남탄은 결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팔에 매달린 남탄이 곧 죽을 것처럼 축 늘어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강철이 허리춤에 숨겨두고 있었던 단검을 꺼내 재빨리 던졌습니다. 강철이 손을 떠나 빠르게 날아간 단검은 목을 옥죄고 있는 사탄의 팔에 깊숙이 꽂혔고 그 때문에 남탄은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탄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강철이 겨우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루시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뜻에 따르길 원한다면 저자를 살려둬야 할 거요. 극한의 분노가 오히려 강철을 냉정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가장 잔인한 복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루시퍼가 환하게 웃으며 사탄에게 물러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딸아이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누인 강철은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며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곤 남탄에게 나무창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 내가 이웃 같은 세상을 살아왔던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였어. 그랬었는데 그거 하나 바란 건데 신이 원하는 세상이 겨우 있단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그 앞에 찾아가 내 놈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내 아이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믿었던 강철마저 악마 편에 서버렸고 루시퍼에 이어 사탄까지 남탄은 더 이상 침착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앞에 놓인 나무창을 집어들어 또다시 루시퍼를 향해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사탄의 손에 죽는 편이 나았을까? 그랬다면 영광스럽게 죽는 영웅의 그림이 완성되었을까? 그러나 남탄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무창에서 퍼져나온 빛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갔고 그 순간 루시퍼를 제외한 모두의 시간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내려오는구나. 하긴 슬슬 지겨워질 때가 되긴 했지. 그렇게나 오래 있었으니까 말이야. 빛을 타고 내려온 것은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이 시간을 유용하니 루시퍼와 미카엘을 제외한 인간 세상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내려서 잠시 루시퍼를 바라보던 미카엘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날개를 펼쳐 남탄을 감싸 안은 채로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강철의 눈에는 남탄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니 루시퍼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자를 어떻게 했소? 아니, 천사가 나타나 그 녀석을 데리고 도망갔다. 천사가 도망을? 그래, 저 위에는 그런 녀석들 뿐이야. 남탄 그자가 내게 천국을 보여주었소. 그곳은 허락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지 못한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부는 내가 데려오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신이 만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내 아이도 그곳에 가게 된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신이 우리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 이야기해주지. 알겠소. 허나 내가 당신 뜻에 따른다고는 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그들과 싸울 거야. 그래, 그거면 된다. 우리와 함께 할 것 없이 너는 너의 복수를 위해 싸우면 돼. 그래도 저들에게 맞서려면 반드시 내 힘이 필요하니 때가 되어 부르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너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 알겠소. 강철의 신념이 확고해지자 불에 탄 루시퍼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추방되었다고는 하나 한때 천사였던 그도 이렇게나 고통받고 있는데 신이 만들었다는 지옥에 갇혀있을 딸은 도대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 강철은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음에도 감히 신이 만든 세상을 비판했고 그 세상에 복수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지옥에 갇힌 딸아이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강철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길. 도망친 악마를 쥐쫓던 남탄이 이 도시에 들린 것도, 묘한 기운에 이끌린 강철이 남탄을 도운 것도 모두 루시퍼가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것까지 복수를 위해 수천 년을 준비해온 루시퍼의 계획대로였습니다.